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예레미야 10장 10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다. 자, 그의 본질이 참 되십니다. 참 되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는 그가 본 참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그 앞에 와서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가짜 믿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 하기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믿는지 착각하고 있는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참으로 믿는 자,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프루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증 검증이 된 사람을 자기 앞에 와서 영원히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2주 동안 교회를 빌 것이고 다시 물론 돌아올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신념이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로서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해보세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생활이다. 자, 그걸 다 한 말로 말해보세요. 쭉.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생활이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영광도 받으려면은 하나님 보시되, 자, 얘 이만하면 됐지? 얘 하늘나라 올만하고 얘 보좌에 앉고 얘가 왕 된다고 네 불평 볼만 없지? 그럴 때 천군 천사가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풀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검증해서 정말 그래도 믿음이라고 내놓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자, 그러니까 골드 중에서도 퓨어 골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 하나님 성전 안에 언약궤도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정금이에요. 일체가 다 정금이에요. 일체 정금.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드리는 향로, 향단, 또 떡상, 그리고 등잔, 또 등잔 받치는 등단까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정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금으로 된 기구는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이에요. 정금으로 된 기구가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섬길까? 하나님은 정금으로 된 것으로 섬김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여튼 요새 좀 금이 진짜 요새 금값이 높아졌어요. 달러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달러는 점점 떨어지고 금값은 점점 높아지고 팍 선전하면서 골드 러시, 골드 사라고 막 난리예요 지금. 자, 왜 그럼 골드가 그렇게 좋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나라마다 화폐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금인데, 왜 그 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하면, 금은 그런 금속 중에서도, 아니 어느 물질 중에서도 가장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색이 변치 않냐고, 나아가서는 양이 변치 않아요. 질량이 변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뭐 녹여가지고 금반지 같은 것도 일단 팔면 다시 그거 다시 안 팝니다. 그걸 또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금반지 만드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게 가장 양이 줄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10금이냐 아니면 18금이냐 24금이냐 이제 그게 거의 차이 있는 거야. 10금은 반지였는데 다시 녹여가지고 반지 못 만들어. 다 나가 10금밖에 안 나가.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다시 뭘 추가 안 하면 또 이제 다시 다른 불순물을 추가해야 그래야 이제 반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다. 어쨌든 간에 금이라는 것은 가장 질이 변하지 않고 또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귀금속인데 지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금의 정금이라는 그 도수가 99.99g입니다. 그러니까 99.9에서 49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퍼펙트하게 정말 순금 아주 순정금이라면은 59이 돼야 된대요. 근데 59은 인간의 아직까지 도구로서는 만들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뭐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지만 보통 금을 만들 때 금을 이제 산에서 무슨 아니면 캐거나 뭐 물에서 바다에서 이제 건지거나 사금으로 건지거나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것이 되게 합금이 된 상태, 다른 금속하고 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느라고 가루를 처음에 만드는데 아주 가루 고운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용매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황산 무슨 뭐 청산가리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얼추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야말로 금도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한 1000도에서 정도 녹고 한 2800도가 되어서 끓기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끓으면 2800도나 되는 용광로에서 끓여야 그나마 불순물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인간이 만들어 가장 순금을 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99.99밖에 안 된대요. 만약에 그 1도를 더 올리려고 한다면은 굉장한 경비도 많이 들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인명에도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도저히 도가니가 감당할 수 없이 인명에도 상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정금을 이제 채취한다. 그러나 이제 금이라는 게 정금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도정을 겪었는지 말도 이를 못해. 나름대로 금은 금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빻아서 그냥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약을 쳐가지고 막 그냥 황산 청산가리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붙으면 다 타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또 먹고 하고 거기다가 그 뜨거운 데서 해서 그래서야 드디어 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불같이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불로서 연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정금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채취하시려는 것이다. 이 우주라는 용광로 안에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채취하기 위한 용광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우주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요, 지옥 따로 가나 그러는데 어딘 면에서 성서적인 데가 있어요. 지옥은 진짜 뜨거운 것이니까. 정말 성경에서 보는 것은 왜 이렇게 뜨겁고 따갑고 어려운 환경을 만드냐면은 정금 같은 믿음을 채취하여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릇을 만들려고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인데, 자, 이 우주를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자, 이 음부는 성서에서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주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우주 밖에 이 음부 밖에 영계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계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에 만족하지 않냐고 지가 하나님 섬기겠다 마음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더럽게 여가지고 그를 심판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형벌해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바로 음부요. 거기다가 그러다 빠쳤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가뒀어요. 왜? 어느 날이가 큰 심판을 통해서 그를 이제 형벌해서 그를 형벌해 보내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이 음부를 그 변절자 해보세요. 변절자. 그 변절자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야. 사단, 변절자. 자,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변했어, 변심했어. 그래서 그걸 사단이라고, 그걸 갖다 심판해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불살라 버리려 하는 곧 가둔 곳이 음부요. 앞으로 불 지를 때부터 그것이 이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사람을 지셨고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아담, 생명. 자, 그가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받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변절자 된 그 변심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꿰기 시작했을 때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가 뱀의 입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를 꿰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냐? 결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뭐가 될까 한다? 하나님 될까 한다. 그래서 그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자가 귀가 당나귀같이 커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런 남편에까지 주어서 남편이 결국은까지 먹어보라고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내쫓겨버렸고 이제 어떤 신세가 됐냐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끔 결정됐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함께. 자, 왜 마귀와 함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왼편이라는 말자 성경에서는 오른편 왼편 할 때 왼편은 항상 변절자, 변절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마귀와 함께 인류가 결국은 다 지옥 가게 결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은 천사와 달리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신에 대한 그런 감각도 약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기를 하고 인간을 또 사용해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일을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알기로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자,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냐면요, 그가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하나님이 언약하셔가지고 날 수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은 90세요, 자인은 100세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생의 기능들이 다 끊어져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씨가 있을 것이다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랐어요. 아마 뭐 그 등에다가 나무 뗄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17, 18 내지 20살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런 청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이런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자, 그를 시험했다. 자, 무슨 시험을 했냐 하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번제로 드리라. 차라리 100세 난 영감보다 네가 번제로 너 드려라. 그리고 네 아들은 대신 살게 해라. 그랬다면 아브라함 할렐루야. 어차피 갈 날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마지막 죽을 때 한 번이라도 화끈하게 죽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내 아들 그 중에서 또 독자 정말로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죽일 수 없고 거기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한번 죽이고 난 뒤에 불태우는 거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그런 방법을 하면 지시하면서 너가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야말로 시험 중에 시험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아들 달랬습니까? 왜 아들 주시고 또야 오늘은 또 아들 또 바치렵니까? 정말 뭐 주고 못 빼면 한다고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일체 그냥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묵묵히 칼을 가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씨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아니 여기 우리의 칼과 불은 있지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작 번제를 드려야 되니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아들을 갖다가 포승을 묶어가지고 거기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소리 있어.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았노라고 썼어요.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야 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다 헤아리는 분이 그분이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세세토록 인류의 믿음의 조상되게 하기 위해서는 천사도 인정하게 하고 또 귀신들도 다 보고 인정하게 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어떤 프루프를 받고 검증해서 확증을 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됐다. 야, 이만하면 넌 진짜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축복을 해서 오히려 아들은 죽이는 것을 말리고 다른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했더라. 그래놓고 그 준비한 축복하신 것이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닫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드렸으니 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야, 진짜 용가리 통뼈인가?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약속받은 자 독자라고 칭함받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씨라고 칭함받은 것은 이삭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가라도 아니 번제로 태웠다가라도 분명히 그를 살릴 줄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형이고 기준이고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오늘도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찾으길 원하신다고 말해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작업들이 이제 계속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 신명기 4장 20절에는 뭐랬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가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자,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내 백성 삼은 것은 쇠풀무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했잖아. 쇠풀무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야말로 10가지 재앙 뭐 그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느라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볶이고 하루하루 괴롭게 그렇게 살았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재앙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쇠풀무에서 그들이 인도받아 나온 사람 같았다. 자,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아무도 그에게 찬양하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도 찬양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신중에 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신중에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너무 충격 먹고 너무너무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은 여호와 당신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 이외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이외에는 영원히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이외에는 우리는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막 대단하게 찬양 부르고 결심하고 막 아주 그냥 랠리를 열었다고 거기서 대회를 열었었다고 이제. 자, 이랬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 이거야.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가도 끝없는 고비 사막, 가도 끝없는 그 땅, 그 험한 땅을 가면서 그야말로 또 양식도 처음에는 또 굶다가 나중에 기껏 내봐야 만나주고 아니면 기껏 때 반덕쳐서 치는 물 너무
단조롭고 너무 너무 단조로운 생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 그걸 줄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신들 중에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하더니 잠깐 동안 모세가 없으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여기 있다 하지 않는가? 또 우리를 어째서 우리를 여기서까지 인도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하고 이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면 왜 우리하고 이렇게 또 이 박한 만날 먹게 하는가? 그래서 불평불만의 말도 어떻게 나왔어요? 자,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면 다 죽여버렸어? 다 지겠어. 이거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397면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엑스트라 붙어있는 부인과 여자들과 애들의 엑스트라니까 항상 숫자가 치지도 않아. 그런데 항상 언제나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어디든지 여자가 많아. 교회도 여자가 많아. 그래서 예? 그러면 만이 60만 명에다가 여자가 하나에다가 하나만 쳐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애들 치고 그러면은 보나마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있나?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어요. 어서 멸했어요? 이들을 애굽에서 멸했어요? 아니면 구원해 내시고 멸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죽였어요? 아니면 광야를 따라 나왔는데 죽였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 에? 그런데 애굽에서 뭐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었나요? 그냥 나오니까 아주 정신없이 나왔지. 교회도 그래요. 내가 뭐 알고 왔나요? 정신없이 하여튼 오래니까 왔죠. 에? 하도 그냥 마누라가 박박박박 바가지를 걸어서 왔죠. 에? 하도 구역장이 구창해서 아이고 시끄러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들도 보나마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해방하고 그들이 나온 사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더러는 정신없이 얼떨결에 군중심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 말. 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200만 명 나온 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유, 생각해봐.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2명만 남겼다. 하나님 뭐를 채취하신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채취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한 깨끗하고 순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도 흠없고 천사 앞에도 자랑스러운 믿음을 채취하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죽기나 마찬가지. 이방인이 죽으나 애굽인이 죽으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별됐던 민족이 하다못해 어린 양의 피를 힘 입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죽여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에? 자,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하마치 이제 40년을 헤매게 됐어요. 자, 그 일이 왜 그러면 일어나게 됐나? 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광야를 왜 또 40년씩이나 거기 있게 했는가?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야. 아셔요? 모르셔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인데 뭘 꼭 그렇게 아시려고 그럽니까? 영원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광야 40년을 그냥 그걸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몰살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저 원망하다가 죽고 저래서 원망하다가 죽고 이래서 원망하다가 죽고 저래서 원망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25일 이후까지는 죽은 적이 없어. 25일 이후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때로는 몇백 명, 때로는 몇천 명,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죽어서 그를 갖다 멸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외하는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청종해서 지키려 하는 것이지 그거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호와사 갈렙 애굽 출신, 애굽산으로선 여호와 출신,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갈렙뿐. 그다음에 광야에서 또 일났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데 전쟁이 끝없는 것이라 들어갈 때부터 전쟁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정복할 때 다 정복하라고 붙였지만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하지 않고 덜어 좀 남겨놨었어요. 그 덜어 남긴 것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전 가나안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러 남겨둔 열국들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 저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2장 보시고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라. 자, 열국이란 것은 거기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거기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열국. 자, 그러니까 왜 열국이라는 그 하나님 없는 이방인 대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왜 섬멸하고 왜 완전히 싹싹 밀어버리고 청소해보지 않고 남겨뒀나? 그 남겨둔 그 열국들로 누구한테 전쟁을 일으키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해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남겨둔 열국. 자, 남겨둔 열국은 여호수아도 전쟁하다가 좀 얼마를 남겨뒀을 뿐 아니라 여호와도 다시 그를 섬멸시키지 않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시험도 당하지만 누가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성소. 그들의 성소를 짓게 했는데 성소에 뭐가 있게 하셨다? 성소. 뭘 거기 두셨다? 언약궤를 두셨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 자, 그런데 그 언약궤는 뭐로 돼 있다? 정금으로 돼 있다 그 말이야. 정금. 자, 그러니까 그 정금으로 되어 있는 궤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 자, 그는 어떤 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자, 그는 그를 참으로 믿는 자를 그를 계속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금 언약궤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여호와 섬기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이 왜 섬기느냐 하면은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고난의 풀무에서부터 너희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내 백성 여호와 섬기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욥기를 읽어본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욥이라는 어떤 사람이 일생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욥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시험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불신자를 시험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대요. 의인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야, 이제 사단이 이제 왔어요. 사단한테 말하기를, 너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유에서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느니라.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랬냐면은, 그가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죠. 그의 소유가 산으로 두르고 그 자식이 이렇게 많고 모든 복받고 그런데 나라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축복 주면 누가 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으셨어. 그래, 좋다, 욥아. 자,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가 이게 뭐냐면 오늘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 욥의 소유를 오늘 싹 아주 다 뭉개버리십시오. 다 쳐보십시오. 그럼 그는 당장 대적하고 당장 욕할 것입니다. 보세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오케이, 해보자. 해. 자, 그래서 이제 네 손에다가 내가 붙이노라 했었어요. 사단의 손에다가 붙여놓으라. 여호와께서 욥을 사단의 손에 붙이노라. 자, 그 말은 내가 판단한 것이 이는 나를 경외한다고 판단했는데, 내가 이런 천사들 앞에, 더구나 대적 앞에서도 검증을 받고 확증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믿음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사단 앞에서 그 봐라 임마, 이 욥을 네가 해봐, 하여튼 해봐, 한 달까지 다 해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시험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첫날에는 하여튼 뭐 자식 10명이 다 함과 뭐 종과 무슨 그 우양들이 한꺼번에 싹 땅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 다 없어져버렸어. 붕괴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단은 박수를 치면서, 자, 이제 하지 말아 하서 여봐, 이제 해 막 그래서 막 해가지고 욥한테 불평 원망하게 하려고 막 했는데,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오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려다 그러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야, 됐다. 그랬더니 또 그뿐입니까? 한번 몸을 쳐보세요. 한번 악창을 정해서 쳐보세요. 그러면 안을, 오케이, 너 쳐봐.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치질 않나. 나중에는 그의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질 않나. 또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했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냥 와서 계속 눈코 뜰 새 없이 폭탄을 갖다 퍼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이,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침마다 분초마다 주여 나를 아침마다 시험하시고 나를 분초마다 분초도 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정말 참다 못하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 시험을 더 이상 인간이 초인간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경지에 다다랐을 때 그가 딱 하는 말이 욥기 10장 10절에 23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었어요.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당한 이 고난 또 내일 어떤 고난을 당할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 오늘까지 하여튼 당했는데 또 내일 어떤 걸 당할지 모르더라도 그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셔. 그가 왜 이렇게 하시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어요. 그가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서 정금을 원하신다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오리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시험이 다 끝나고,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참패당하고 결국은 이제 욥은 그가
정년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갑절로 회복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욥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와 그런 이런 예언들이 있는 그런 성전, 이런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이다 이 말.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라 그랬을 때 너희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애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이제부터 정작 단련받고 시험받을 자가 왔으니 바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육체로 주었던 그 시련이지만 그들은 악인이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의롭게 율법을 지킨다 했어도 그들의 본질이 악인이었었어요. 악인이 마땅히 시험당해야 되고 마땅히 고난당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품속에서 온 무지한 하나님으로서 죄 없이 나는 억울하게 나는 당할 것이다. 나는 시련을 당할 때 나는 기쁘고 나는 즐거움으로 내가 자처해서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들이 왜 그런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연단 끝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되 정금으로서 섬기리라. 내가 정금되어서 정금의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2절에서 의인이 시험을 당한다 할 때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의인은 시련을 당하나니, 의인은 시련을 당하나니, 의인은 단련을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 다 악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작 시련과 연단을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본체가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사람같이 그가 연단을 받으시겠다 하고 그가 공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가, 백성들이 시험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아들 공생에 시작했을 때 제때 마귀가 그 예수를 갖다가 시험하여 가로되 그 40일 금식해서 줄인 그 예수에게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돼서 먹으라 하면서 그의 그 배고픈, 그 고통스러운 그 배고픔을 갖다가 착 하면서까지 네가 떡덩이 돼서 먹으라 하면서 시험하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무슨 예루살렘 네가 만약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희가 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오로지 아버지만 섬기고 아버지 앞에만 경배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기화로 해서 시험하든가 아니면은 그러다 부추켜가지고 너는 천하 영광 줄 테니까 하면서 부추겨서 시험하든가, 그런 결코 그런 시험에 걸리지 않고 그냥 일갈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일갈해버리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27장 21절에는요 은은 도가니에서 시련하고 금은 풀매에서 시련하고 사람은 칭찬해서 시련하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해서 시련한다. 그러니까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매에서 시련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볶아대고 그러면서 어떻든지 그 고난을 주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또 시험을 줄지 않으면 칭찬을 통해서 얼마나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백성들은 또 왕이 되달라고 해서 또 예수를 하여금 또 그의 가는 길을 막지 않는가. 그래서 백성이 막고 마귀가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자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으니 내 목숨을 내놓고 난 섬겼다는 그 처음에 갖고 온 뜻을 그대로 그가 밀고 가시느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시작해서 죽게 됐어요. 그 시작의 죽음이야말로 고난의 절정입니다. 만약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이상의 고난이 어디 있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문으로 가장 오랫동안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형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몇백 년 전에 어떤 인간들이 창안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살인도구지만, 고문도구지만은 그게 바로 왜 누가 만들게 하셨는가? 누가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고문하려고요? 누구를 고통을 주려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아들을 왜 그렇게 고통을 주게 하고, 왜 고문해서 그냥 간단히 한마디에 그냥 목을 베어 죽이지 않고 그렇게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 고통을 죽음으로 고문하고 죽음을 걸고 주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데 사실인 것을 프루프 받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로해서 그로부터 천하의 모든 할과 아들인 것이나 땅의 것이나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후사로 세워졌던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나는 죽겠다, 나는 아버지께 마지막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 하다못해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마지 옆에 있는 그 십자가 그 강도, 같이 죽는 강도가 아니 나도 좀 살려주시고 당신도 좀 살면 왜 안 됩니까? 당신 구세주라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호소했어요. 그 고통 중에 죽는 그 인류를 사랑하신 그이가 그래 네 소원 좀 들어주고 나도 좀 더 살자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는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흠없고 점없는 의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의롭고 점없는 제물, 그가 말라기 3장 3절에 바로 그래서 금같이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들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게 하고 그 고통의 죽음을 주기까지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예요. 사망 권세자예요. 마귀. 이게 바로 남겨둔 열국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치도록 블레셋이란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 같이 바로 이 마귀가 사망 권세자 마귀가 사망 권세자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예수를 쳐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망이라는 권세자로 쓰임받은 마귀는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것이죠. 자,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바로 구속의 피라고 하죠. 구속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조상에게서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하지 아니하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금은 아무리 지금 금을 갖다가 정금을 만들어 보려고 100% 정금을 만들어 보려고 못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보혈을 흘려놓으셔서 그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놓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 그는 무엇을 쓰고 올라가셨다? 성경에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서 앉으신 보좌를 뭐라고요? 금보좌야, 정금보좌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솔로몬이 진 것도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다못해 지성소, 목표, 내소, 외소, 하다못해 문짝 제일 금칠했습니다. 바로 하늘 나라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가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바로 그가 영광과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예수가 왜 믿음의 주냐 하면 그도 그 믿음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대로 그 목숨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세세토록 무릎 꿇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되게 합당하신 분이로소이다.
하나님도 그를 갖다 후사로 세우신 데에 대해서 자랑을 세세토록 느낄 수 있도록 영원히 그에게 기쁨과 자랑을 드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가 거기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관계 있는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와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누구한테 들어오십니까?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십니까? 불신자에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예수와 이름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십니까? 예수와 피가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예수의 보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영접할 때 그 피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진 자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왜 들어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면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이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이제 영원히 그를 섬기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 바꿔 말해서 고난의 풀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은커녕 병도 들고 또 집안도 망하고 자식 새끼도 말 안 듣고 그냥 다 집안이 풍지박단 되느냐 이래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애당초 예수 믿을 때 내가 왜 믿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그거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시냐고요. 왜 오늘도 예배 오셨냐고 물어보세요. 복 받으려고 왔죠. 자, 정말로 예수 믿으니까 뭐 영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된다, 셋으로 패키지로 다 잘 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직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생겨. 옛날엔 부부가 금슬이 좋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부부가 원수가 돼. 옛날엔 자식도 말 잘 듣는 것 같았더니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나쁜 놈이 더 못되는 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야. 예? 예수 잘못 믿으면 집안 망한다 소리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물어보세요. 서로 얘기해봐. 예수 잘못 믿으면 그래서 살살 알아. 적당히 하라 그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게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예?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는 수없이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 수없이 우리는 검증받아야 돼. 내 스스로가 검증해야 돼요. 자, 1장 9절에 뭐랬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 불타는 우주로부터 구원이요. 해봐. 어디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맞습니다. 또 질병에서부터 구원? 맞습니다. 마음의 고민에서 구원?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딱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과 그 피부를 받은 영혼이 받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응답도 못 받고 잘 되는 거 없어도 나는 이 영혼의 구원은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 놓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가난이 와서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안 쫓겨나가지고 풍지박산 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가 왜 믿는가? 아니 왜 이가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경외하는가를 그가 알려고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왜 믿느냐는 거를 하나님이 그가
검증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확증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래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가, 이 목적을 더욱더 더 선명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오로지 그 목적 하나만 남게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시련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는가? 그 말씀에 1.1획도 더하고 뺄 수 없는 말씀으로 경외하는가? 존경하는가? 이것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가 참아들인가 사상한가? 같이 좋을 때, 집안이 좋고 잘 될 때는 사생하든지 아니면 참아들 같이 살 때 다 똑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집안이 어렵게 되면은 사생한 도망갑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내가 불같은 시험이요, 불같은 시험. 조금 무슨 뭐 요새 조금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망해버리고 아주 갈 곳 없이 그냥 바깥 하늘을 지붕 삼고 내가 홈레스 같이 사는 경우, 아니 일용할 양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것인가? 나는 그때도 정말 그분은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나는 계속해서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그 아버지를 나는 믿을 것이냐? 이게 참 아들이냐 사생활을 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한 용광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용광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할 용광로다, 이 말이에요. 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게 아직까지 별로 그런 고난이 없네요. 아직도 젖만 먹을 사람이라. 아직도 젖만 먹을 자기 때문에 그런 심한 거, 막 센 거, 어려운 거, 무서운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자라보세요. 좀 커보세요. 좀 믿음이 자라보면 그다음엔 더 시험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신병으로,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 모양 저모양 시험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없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있습니다. 수 없는 배신과 수 없는 반항과 하루에도 15번 죽기를 원하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하루도 12번 죽고 싶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들을 뻔한데도,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그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도 머리발 탁 내놓고 그럴 때마다 죽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실한다 그랬어요.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없는 이 시험이 연단이 크지 않냐는 것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싶고 또 확증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해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연단, 환난과 인내 또 연단까지 가다 보면 소망 하나밖에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날 하나 바라보는 거. 그날에 내가 정금같이 나타나리라 하는 그 소망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 있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은 내가 믿음 있다 하는 순간에 시련은 오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련하고 믿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다는 순간에 시련은 당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야. 그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모시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정금하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같이 언약궤 정금대로 되는 언약궤 안에만 말씀이 돌비가 있었고, 또 일용할 양식 만나가 보장돼 있고, 또 영적권이 지파이가 있는 것 같이 정금 같은 믿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하루를 살되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와 이름을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정금 그 자체도 변하지 않고요, 그 안에 담은 내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좋은 거예요. 금그릇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임금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냐, 왜 크레이지 왕들이 많냐면 나부로 된 술잔을 마셨대요. 나부로 된 술잔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마 미쳤는가 보다. 왜냐하면 나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마 네로 같은 이런 그런 광기 있는 왕들이 나왔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금으로 된 그릇 안에 내용도 변찮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예수와 이름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다 점도 획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그릇 자체는 받아들이고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릇이 돼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그 옮기기 위한 그 채가 있듯이 그릇은 담고 보존하고 옮기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릇 뭐뭐 하는 수단? 담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옮기는 수단이다. 자, 내가 만약 정금 같은 믿음이라면 나는 예수와 이름밖에 없다. 예수와 이름이 명령했다면 그 명령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도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위에 세례를 한 자는 이미 변질자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천수, 진리 고수 사수 천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1.1핵도 섞지 않냐고 더하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어야 돼. 복음을 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기복신앙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방신앙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변해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주의 변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려면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정금했냐면 불순물이 빠져나가 정금되는 거예요. 불순물 해보세요. 불순물. 자, 나에게서 불순물을 빼버려야 정금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세상적인 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아직도 또 꿈,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또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가 생각하기 이렇고, 아니 성경이 말하면 성경 말했으면 그걸로 대치시다 이거야. 목회자가 성경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다면 그것뿐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는 있었고 이거 제거해버려야 돼. 이 자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신앙에서 왜 하나님께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냐면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 가지고 반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사로운 것이 다 나가죠. 사사로운 것, 사욕, 사사로움. 내가 내 가족이든지 내 일생이든지 오로지 내 육체적인 것인지 오로지 내 사욕, 이 사욕은 자기의 유익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정금 깨끗한 믿음 가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 정금을 어디다 썼다 그랬어요? 조각목에 썼다 그랬어요.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사막에서 나는 가시나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뭣도 하나 안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나무. 사막에서만 있는 나무, 사막에서 난 나무로서 건축으로나 무슨 가구로는 사실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금을 입히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무가치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는 무가치한 자가 어떡하다가 이 진리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어떡하다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그래도 어쩌다가 지금 내가 한 스텝 한 번 이기고 내가 한 관문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같은 조각목 같은, 아니면 나 같은 가시나무 같이 무가치한 자에게다가 예수의 보혈로 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바로 이 정금 같은 이 흠없고 점없는 변하지 않냐는 이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싸주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성령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디 진로의 자식이요, 우리는 본디의 죄의 마귀의 우리는 자식이요, 나는 본디 쓸모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어쩌다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까지 붙잡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까지는 쓰임받고 있지만 과연 오늘까지 우리 예배 나오고 우리 각각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시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서 세상에 아직 다 빠져나갔는가? 아직도 난 세상에 대한 꿈이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 욕망이 있는가?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도 거기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나는 나와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본디 쓸모없는 자지만 세상에서 정말 나 같은 자, 아무데나 쓸데가 없는 자요. 나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나는 무가치한 자지만 나에게 귀한 것은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흠없고 점없는 100% 정금 같은 그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도 나를 달고 지쳐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게 하게 하고, 어떻게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이론이, 세상의 또 모든 주장이 다 빠져나가게 하고 욕망이 빠져나가서 정금 같은 그릇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그릇, 나아가서는 마귀도 이제는 손댈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마귀도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멸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라도 천군 천사가 창화하면서 오히려 박수를 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오. 할렐루야. 요런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마 무슨 힘을 잃어버리고 나는 시험 들었어요, 난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결코 하나님 보좌 앞에 못 갑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나에게서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집사는 집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과연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여, 나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가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고집, 내 사심이 다 빠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걱정들이 빠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것으로만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시험 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소한 것 가지고 자빠집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간두세요. 아직 40년 걸려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나와서 하루 만에 죽어버려. 마찬가지야. 우리는 기필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 돼.
바로 이 통과하려면 나는 믿음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나를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사랑고 육정이고 사정이고 다 빠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니 더 심한 연단을 해서라도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광야를 너끈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여, 이제라도 나에게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물이 빠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이 빠져나게 해서 기도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없는데요, 있을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진리라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시험이 없다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프루브해야 돼요. 내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이 주님이 와버리신다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도 마지막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양식을 끊어버리기만 하라도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만이 혹시 올라가지 못했더라도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고독한 길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정금 같은 믿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돌을 정련해도 금 한 방울 얻기 어려운 것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 참여하려면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 좋겠습니까? 과연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슨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걸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